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강해를 위해 단락을 구분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짧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강해를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것으로 족합니다. 어떨 때는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로 족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정말 속히 여러분께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위선자들은 경배하는 척 나도 알려달라 했지만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위선을 감춘 건데 이게 가장 냄새나는 더러운 사악한 일이란 것을 우리 어제 봤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요. 다윗의 동네에서 날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봤는데 9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요.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자기들보다 그래도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왕의 나심을 먼저 축하하고 예비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더 무지몽매했죠. 그래서 헤롯에게 오히려 부탁을 받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근데 일단 왕을 찾아야 되니까 왕에게 경배해야 되니까 근데 잠깐은 별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나갑니다. 일단 나가요. 근데 그들이 길을 떠나자 별이 보입니다. 10절 보니까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발걸음을 떼면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건 경험해 본 자들만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군대에게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보초를 서면요. 이 시간이 제일 어둡고 우리 같은 새벽 예배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이요. 어둡고 추워요. 날씨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어둡고 추워요. 근데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죠. 그때 밝게 빛나는 그 별. 예수님은 자신을 그 별에 비유하세요.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헛헛함을 암과 동시에 그리스도만이 빛 되심을 또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정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빛이 되세요. 아마 박사들이 본문에는 기록 안 됐지만 이 일행들이 상당히 실망했을 거예요. 이렇단 말이야.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한 40일 걸렸거든요. 박사들도 이쯤 걸렸겠죠. 뭘 타고 왔더라도 이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안내해야 되네? 이런 마음.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런 그들에게 별이 탁 나와요.
시편 32편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예요. 주님은 부지런히 신실하게 자신을 찾는 자들을 난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빛이시여 인도자로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이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만 넘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그냥 뭐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의무만이 남아있는 건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역동적인 것들이 있어요. 의외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 신앙인들이 실망과 회고에 사로잡히는 것을 봐요. 후회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될 수 없죠.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자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로 다 이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잘못되었어 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얼마나 잘 인도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박사들이 인도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도. 박사들은 희미하게 봤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니까 주님 분명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세요. 나의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여기엔 또 하나의 지침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극성을 보고 나침반의 움직임을 보고 그제서야 방향을 잡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멋대로 갈 때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베들레헴 쪽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 별로 또 인도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앞에 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샛별의 떠오름 같은 인도함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한번 인도해 봐요. 이건 아주 무지몽매하여 경거망동한 일이죠. 그러나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딱 앞에 놓고 경건이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고 가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서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헤롯과 유대인들, 고위 공무원들 아무도 안 따라가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안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요. 헤롯보다 더 큰 왕이 나셨는데요. 약속된 인물이 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특별히 중동 지역은요. 손님 맞는 문화가 대단히 좋거든요. 이런 길손을 그냥 보내요.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왕이 나셨는데 기뻐하며 함께 경배하는 이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헤롯 왕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 그에 대해 알려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만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진리를
들어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순종하러 가요. 터덜터덜 갑니다. 별이 보이니까 밤에 갔겠죠. 피곤함도 있고 갑니다. 아, 그런데 죄송해요.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뭐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일구어야 되고 뭐 할 일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것처럼 안 가요. 놀라워요. 10km밖에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안 가요. 걸으면 뭐 3시간, 뭘 타면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겠죠. 안 가요. 지식은 있는데 안 가요.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가 아닌가 싶어요. 아는데 안 해! 어제 이렇게 경건한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게 큰 고민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배워! 기도 제목도 나눠! 근데 내가 기도 안 해! 놀라운 일이에요. 방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믿고 내 생활을 경건하게 다잡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셔요. 살아계시니까. 안 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헤롯, 나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위선자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위선자는 딴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만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아. 안 해. 예배의 자리에 몸뚱이를 안 와. 기도의 방송에 무릎 꿇고 안 앉아. 그리고 볼 거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주님, 시간 남으면 뵐게요. 이런 자세예요. 시간 남으면 그때 좀 봬요. 그러니까 이런 배도는요, 우리 여로보암 때 봤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째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붙드는 게 배도예요. 양다리 세 다리 걸치는 거예요. 진짜 배도자는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딴 것도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지 않아요. 그 옆에 딴 제단을 세울 뿐이지. 우리가 이런 위선의 죄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몸을 놀리셔야 돼요. 부지런히! 집에서 기도가 안 되세요? 교회당에 오셔. 혼자서는 성경을 못 읽겠죠? 힘들 거예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읽어요. 교회당에 모이시든 어느 집에서 모이시든 같이 해야지 일이 일어나요. 우리 되게 연약하거든요. 기도가 어려우시죠? 그럼 모여야 돼요. 교회가 멀어요? 그거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처에 기도회가 있는 교회당을 찾을 수도 있고 경건한 집회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부지런히 몸뚱이를 움직여 주의 뜻에 순종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보고 싶은 것은요, 기뻐하는 그들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약 드리기 전에 먼저 엎드려 경배해요. 헤로드 왕한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왕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세여야 돼요. 참, 제가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걸 아시겠죠? 이걸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으시고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벨을 받으시고 또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런데 가인은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채를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마음, 상한 마음과 함께 이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그 사람 몸을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피곤한 그 몸을 가지고 엎드려요. 뭘 타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집단하면 고생이니까요. 그런데도 엎드려요. 악이었어? 이렇게 누추했어?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다 뒤로 던지고 엎드려요. 그 다음에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 이거 잘 된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게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먼저 지금 엎드리지 않는데 나중에 은근 부활을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의 삶을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당장 1분 1초 후에 내 숨도 보장을 못 하는데 지금 엎드려야 돼요. 깨뜨릴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없어도 지금 엎드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으며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할 말이 너무 많죠. 의문도 있고 답답한 일단 뒤로 넘기고 엎드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갓 회심한 저희 조카에게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 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답을 하는 게 처음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때가 있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만족하는 지복직관 이런 상태가 있어. 엎드리라. 어떤 때는 어떤 신학적 해답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엎드림은 우리에게 만족과 답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재미요, 즐거움이요, 참 의미예요. 엎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함부로 수그리는 사람 아닙니다. 멋져 보이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몰라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뻗팅에다가 부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 길을 구하면 어둠 속이라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 경외하는 마음 꺾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위선자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뚱이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엎드리세요. 몸으로 엎드리세요. 굴복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이해되지 않는 거 많아요. 답이 안 오는 것도 많아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시고 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엎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도 엎드립니다. 제가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예물이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주신 거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크신 주님 앞에 엎드려 참된 의미를 찾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